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따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분노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원수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와 행동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은 인간 본성의 핵심이며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기초입니다. 우리는 가족과 친구를 사랑하며 종종 낯선 이에게도 친절을 베풀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이 미치는 범위에는 종종 경계가 존재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에는 동의하기 쉽지만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는 망설이게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우리의 본성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도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윤리적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살아내라는 초대입니다. 이제 원수 사랑의 신학적 배경과 실천적 의미, 그리고 역사 속에서 실현된 사례들을 통해 이 가르침의 본질과 중요성을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율법학자들의 왜곡과 예수님의 교정.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가르침을 주시기 전에 당시의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 율법은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구절에서 이웃 사랑은 단순히 친밀한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범위를 확장하여 원수를 갚지 않는 삶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왜곡하여 이웃은 사랑하되 원수는 미워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이웃의 범위를 동족으로 한정하였고 이방인들을 원수로 간주하며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미워하신다는 잘못된 논리를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미워하신다는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이 특정 민족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족속에게 열려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왜곡을 바로잡으셨습니다. 그분은 사랑의 범위를 동족을 넘어 모든 사람으로 확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은 단순히 미움을 멈추라는 소극적 명령이 아니라 원수조차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원수란 누구인가? 우리는 보통 원수라고 하면 우리를 대적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원수는 단순히 개인적인 갈등을 넘어섭니다. 원수는 나를 비난하고 해하려 하며 심지어 내 신앙을 박해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단순히 인간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원수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미혹하여 죄를 짓게 하는 사탄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은 사탄의 속임수에 빠진 희생자이자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관점을 가지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단순히 가해자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한 채 영적 무지 속에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을 뿐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간구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미움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원수의 구원을 진정으로 바라는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이 사랑의 본보기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서 스데반 집사는 순교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은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을 원수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영적 무지를 이해하며 그들이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과 동일한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왜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가?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께서는 해와 비를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십니다. 그분은 선한 사람만을 축복하시지 않으며 불의한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공평함은 그분의 사랑이 조건 없는 사랑임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도덕적 선행을 쌓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의 사랑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함을 본받으라.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온전하라는 단순히 도덕적 완전함을 뜻하지 않습니다. 온전함이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모든 사람을 향해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해와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공평하게 주십니다. 이 공평함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이 온전함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죄를 피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랑을 이 땅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 기도와 실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은 크게 기도와 실천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기도는 원수를 사랑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 우리는 그 본능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원수를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함께 살펴본 바와 같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원수를 사랑하는 궁극적인 본보기입니다. 그분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단순히 가해자가 아닌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있는 한 영혼으로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상태를 이해하셨고 그들을 위해 용서와 구원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미움과 분노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대신 그들을 위한 사랑과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기도는 또한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을 넘어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원수의 삶에 역사하도록 요청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용서와 사랑도 하나님의 은혜로는 가능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원수를 구원하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기도만으로 원수 사랑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사랑의 출발점이지만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야만 진정한 사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말로 끝나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부터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내 원수가 나귀가 짐을 싣고 넘어짐을 보거든 돕기를 싫어하지 말고 그와 함께 도울지니라. 이 말씀은 원수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20절부터 2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를 사랑하는 실천은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의 잘못에 보복하거나 무관심으로 일관하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단순히 선행에 그치지 않고 때로는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 말씀은 단순히 자신을 방어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복수를 포기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 준비를 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실천은 우리의 자존심과 인간적인 반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드러내는 삶을 의미합니다. 기도와 실천은 서로를 보완하며 원수 사랑을 완성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원수를 바라보는 마음이 변화되고 실천을 통해 그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의 씨앗이 심어지고 실천을 통해 그 씨앗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원수를 돕는 실천을 할 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깊은 기도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기도와 실천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원수 사랑이라는 명령을 온전히 이루는 역할을 합니다. 역사 속에서도 이러한 기도와 실천의 조화를 통해 원수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살해한 원수를 용서하고 그를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그를 용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의 삶을 책임지는 사랑의 행동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아들을 죽인 원수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한 영혼입니다. 또한 스티브 세인트 선교사는 에콰도르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부족을 용서하고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는 복수 대신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들의 구원을 바라는 기도는 행동으로 이어졌고 결국 그 부족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례들은 원수 사랑이 단순히 말이나 마음속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실천이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낼 때 원수 사랑은 현실이 됩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도덕적 요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살아내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기를 간구하십시오. 이 사랑은 미움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원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서도 원수조차 사랑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들이 주님의 은혜를 만나고 우리의 행동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닮아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게 하소서. 원수를 사랑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